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서는 크게 2부로 나누어지는데 그 1부는 선지자 호세아하고 그 호세아를 버리고 음행을 행했던 고멜과의 관계를 1장부터 3장까지 기록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4장은 2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니. 이 땅 거민은 바로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쟁변하신다는 말은 요즘 안 쓰는 말인데, 이 쟁변은 고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을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목이 뭔지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몇 가지로 기록하냐? 9가지로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 백성들이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왜 심판을 받게 됐느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영광의 나라로 선택하고 택해 주셨는데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절 하반부부터 2절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기록하는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악이고, 나머지 6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가지 죄악은 하지 않은 죄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거, 인애가 없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략의 죄라고 하는데, sins of omission이라고 그럽니다.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나머지 죄는 뭐냐? 잘못 행한 죄입니다. 그래서 총 9가지의 죄목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쟁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냐? 진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실이란 말은 원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성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겁니다. 인애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뜻은 사랑이라고도 번역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인애는 하나님께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죄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준행하잖아요. 그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 이 복을 많은 사람들이 다 받길 원하는데 이 복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신명기 28장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조건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준행하고 순종하고, 그럼 뭐가 따라옵니까? 축복이 따라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고 준행하면 축복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기본적인 지식, 성경이 전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인데 이 지식이 없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이 저주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저주의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회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에 보면은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고,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흘러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이 저주는 뭐 하는 거냐면 악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 악담한 말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 사위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위는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위선.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섯 번째로 어떤 죄를 저질렀냐?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죄 하면 칼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촌철살인 들어보셨죠? 촌철살인. 이게 뭡니까?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뭘로 사람을 죽여요? 혀끝으로. 한치 혓바닥으로 그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일 수 있어요. 투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 투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적질하는 겁니다. 도적질.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겁니다. 근데 도적질하면은 담 넘어서 훔쳐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불로소득,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투절입니다. 횡령. 남에게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내가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 이것도 투절이에요. 이것도 도적질이에요. 남의 거 훔치는 것만 도적질이 아니고. 여덟 번째 죄악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간음입니다. 간음.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62년 만에. 성적인 자기 결정권, 또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이게 폐지됐으니까 이제 이건 죄 저질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간음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왜 죄악이냐? 집을 두 채 가진 자는 이성을 잃고, 뭘 잃어요?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두 여자를 가진 자는 영혼을 잃는다.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격언입니다.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두 여자를 가진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포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강포는 폭력하고 폭행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제와 탄압을 하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이 뒤대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고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바다처럼 선열이 낭자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다 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악의 실상이 바로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됐다는 겁니다.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결과가 뭐냐? 3절 시작. 아담이 범죄했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가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결과 땅과 땅 위의 만물들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땅이 슬피 운다 그래요. 여러분, 땅이 어떻게 슬피 웁니까? 그 죄악 때문에 땅이 우는데,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거든요. 돌로 쳐서 들판에서. 근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럽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죄악이 만연하면 가장 고통받는 게 누구냐?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새와 바다의 고기도 황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에 걸렸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전에는 광우병도 있었고 또 조류독감도 많아 있었잖아요. 새들. 그죠? 짐승의 병들이 왜 생깁니까? 그 이유는 공장식 축산업이라고 그럽니다. 일본산 가리비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가리비 웬만하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후쿠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핵발전소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탐욕으로 짐승도 또 새들도 바다의 물고기들도 살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르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물이 저주받고 땅이 저주받고 우리의 후손까지도 자손만대의 그 저주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 그래요? 사망을 낳습니다. 인간의 탐욕,
것과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5절 말씀.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아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이 제사장과 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다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경쟁한다는 겁니다. 경쟁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9가지 죄악을 저지르는데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피차 일반, 막상막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러니까 50보 100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도찐 개찐이라고도 그러고 도낄 개낄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도긴 개긴입니다. 이게 표준어입니다. 도긴 개긴. 똑같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있어서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도토리 키재기처럼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제사장들이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낮에 혼한 대낮에 대놓고 죄악을 저지르고 선지자들은 밤에 암암리에 죄악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될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함께 백성들과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미는 누구냐? 그 선조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두머리 선조들을 치겠다는 겁니다. 본보기가 돼야 될 책무를 망각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책임으로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지금 호세아 시대에 그랬던 거예요. 모두 다 누가 할 것 없이 다 죄악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6절 7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준행한다고 그랬죠. 이 준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축복.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이 반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좋은 직분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도 떨구신다는 겁니다. 그 예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또 하나님의 백성인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 지식이 없어서 뭐 했어요? 망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 알고 계시죠? 이건 만고 불면의 법칙입니다. 본래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신 분께서는 거둬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요,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급성장했어요. 세계 교회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흥을 이뤘습니다.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세 교회보다 더 타락한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성장이 독이 된 겁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는요, 외부의 적 때문에 교회가 망한 적은 없어요. 외부의 핍박이 오면요, 교회는 흩어져도 거기서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는 게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근데 교회는 언제 망했느냐? 내부의 적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게 뭐예요? 부패와 타락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이 부패와 타락을 회복하지 않으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개인의 번영과 성공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8절 말씀. 저희는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 고기들 가운데 일부를 먹게끔 하나님께서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하는 일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은 누리면서도, 권리는 누리면서도 의무와 책임은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밥값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특권을 누리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문제지 그걸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9절 메시지 성경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일반 백성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나는 그들 모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그들이 살아온 잘못된 삶의 결과를 맛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직분은 자랑할 게 아닙니다. 앞에 선 사람은요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시작. 죄악이 가로막히면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가 안 됩니다. 죄악이 가로막혀 있으면. 전도해도 부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죄악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전도할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될 때입니까? 회개해야 될 때예요. 지금 뭐 토요일에 여기서 전도 대회를 연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큰 대회 열고 사람들 모으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뭐 해야 돼? 모여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음행과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고 그러는데 아우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 성은요 생명이면 생명,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은 음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뭐 금욕주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은 아름다운 건데 본래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주셨지만 그게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난로 안에서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 안이 따뜻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잖아요. 난로 안에서 불이 붙으면. 근데 그 불덩이를 밖에 산에다가 막 뿌려본다고 생각하세요. 들판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불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포도주는 성경에 전통적으로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왜 문제가 되냐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그럽니다. 근데 묵은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 그거 먹고 새 포도주를 또 먹는 거예요. 이거 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먹고 또 마시고 깨면 또 마시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과음하는 거죠. 과음하는 거. 포도주는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잘 즐기고 선용해야 되는데 이걸 뭐 하는 겁니까? 포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나치면은요 안이한만 못해요. 레저와 스포츠, 다이어트 다 좋아요. 근데 이것도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치면 이것도 중독이 되고 독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성을 잘 선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를 남용하기 때문에 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와 욕심을 구별해야 되는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는 뭡니까? 의식주.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욕심은 뭡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집이 있는데 더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거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이거를 듣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욕을 채워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욕심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음행이 아니라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잘 아름답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포도주를요 즐겨야지 폭주를 해가지고 묵은 포도주도 먹고 새 포도주도 먹고 해서 과음으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뭘 의뢰해요? 나무 막대기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가는 거고 저렇게 떨어지면 안 가는 거고 인간이 그렇게 약해져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왜 찾아가냐면 불안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안할 때는 점쟁이를 찾아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목석을 섬기는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을 불에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무는 그냥 내 장작으로 쓰는 거 도구로 써야 되는데 그 도구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도구지 그거에 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상전처럼 모시고 그게 이끌어가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돈을 따라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죄악을 범한 겁니다. 13절부터 14절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잘못된 예배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제사를 어디서 드렸다고 그래요? 산꼭대기에서 드렸다고 그러죠. 이 산꼭대기는 어딜 얘기하냐면은 북이스라엘 그리심 산 위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근데 작은 산에서 분향했다고 그러는데 분향은 뭘 얘기하는 거면 이게 기도거든요. 제사는 뭐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죠. 북이스라엘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했다고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요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더 기뻐하세요? 순종을 더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인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 자기 부인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걸 깨닫는다면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잘못 드린 거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으로 잘못 믿은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내가 드리고 싶은 데서 내가 드리고 싶은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드려야 됩니다. 왜 이게 문제냐면 이들이 왜 행음했다고 그러냐면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그늘 밑이 좋기 때문에 그냥 올렸다고 나오잖아요. 그 여인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는 자기 부인으로 희생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만족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중요하고 어려워요. 시작. 너희 딸들이 행음하여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아멘.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잘못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분향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잘못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처럼 하고 있다고요. 그럼 망해요. 지금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남성들은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렸다. 창기와 함께 희생을 드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 참 어려운데요. 잘 보세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은 출애굽해서부터 모세의 율법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방신이 섬기는 제사에는요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한 다음에 저 뒤에 가가지고 그 신전 창기와 관계를 맺고 집에 가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이 음란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상한테 예배를 드리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걸 자기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를 다른 것으로 만족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거기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것과 혼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뭘 하냐? 이방 신들이 하는 것처럼 성전 창기들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사보다 뭐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제밥에 관심이 있는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걸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다른 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한테서. 교회 초코파이 먹으러 온다거나 교회 애찬 먹으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선교의 다양화라는 명목으로요, 카페 목회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 이제 목회가 어려우니까 또 목사님 생계도 유지할 겸해서 카페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도서관, 아동복지센터, 이게 다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문화광자를 하고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을 갖추는 거. 여러분, 이거 교회가 하면 좋은 일이지만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공부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그럼 밥맛도 없고요, 살쪄요. 얼마큼 배부른지도 모르기 때문에. 밥 먹을 땐 밥만 먹고요, 변을 볼 땐 변만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면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면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4K적인 시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배들이 잘했으면 교회가 계속 부흥하면 되는데 앞에서 가는 선배들이 다 죽을 써놔가지고 좀 후배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중견 목회자가 됐지만 저희 후배들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새로운 목회 모델이거나 이 시대의 목회적 대안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엄청나게 참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계를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될까 봐 제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교회는 그거 하는 데입니다. 저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으로 제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해요. 저도 2년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하러 다녀봤잖아요. 목회도 안 되고 일도 안 돼요. 제가 요즘 커피를 이렇게 하는 취미를 하니까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커피를 잘 붓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우리 예한교회 여기 잔디밭도 있고 그러니까 탁 여기다 해서 카페를 하면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 것 같아. 또 제가 또 이렇게 수염까지 기르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 여러분, 교회 와서 일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일을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교회 와서 할 일이 없대. 어떤 분이 저는 목사님 교회 와서 제가 할 역할이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럼 교회 무슨 역할하러 왔습니까? 여기? 뭐 하러 오는 데입니까? 여기는 예배 드리러 오는 데예요. 여긴 기도하러 오는 데예요. 여긴 말씀 들으러 오는 데예요. 여기 뭐 일하러 오는 데도 아니고요. 여기 봉사하러 오는 데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정말 카페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레스토랑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캄보디아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당이 원래 어떤 곳이었냐면 나이트클럽이었대요. 근데 그곳이 기도해가지고 선교 후원으로 예배당으로 바꿨어요. 이 사람들이 밤마다 기도해. 왜 기도하냐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이 교회는 나이트클럽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는 진짜 카페가 될 거예요. 레스토랑이 될 거예요. 아마 인기가 좋은 언덕 위의 레스토랑. 여러분, 여기가 어떤 그런 곳입니까? 여기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고 말씀이 선포되고 365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